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라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고 신약은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 아담 자체가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옵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까지라도 장자는 다 죽었어요. 장자라는 말은 대표하는 뜻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 다 죽지만은 살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요.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양의 피를 문선수에 발랐어요. 이 양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어요.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몰랐어요.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헤롯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뭘 보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테마가 되어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의 테마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점이 뭡니까? 사람들은 BC와 AD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나기 전 기원전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난 후에를 A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그런데 뭐가 이 역사의 중심입니까? 바로 예수님 출생이 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물론 BC와 AD는 서양 문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성경이 성경 그대로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역사의 기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을 중심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출생이 기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역사는 성경과 이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하면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것이 된다. 그래가서 홀리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홀리데이다. 무엇을 말살하려는 게 기독교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점점 멀리 떠난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크리스마스를 분쇄하라, 크리스마스를 분쇄하라 그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한 200명이 그렇대요. 누가 그러냐 그랬는데 호레비들이 그렇대요.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로운 것을 그 크리스마스 때 핑계댑니까?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홀리데이라고 하잖아. 이제는 크리스마스 분쇄하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점을 자꾸 도전해 나간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가요? 우리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속사도, 다음은 사도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화영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작대문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사형 집행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네가 예수를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가겠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역사책에 보면 폴리갑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날 한 번도 몰라. 내가 어떤 경우에서 날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래고 그 불 가운데 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오.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이 법을 따라서 살라 해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깨닫지도 못했거니와 안다고 해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망하더니 그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섬길 기회를 주니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의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가 의예요? 율법이 의예요. 하나님 법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들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냐? 그건 아니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고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어지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야단을 칠 거예요.
매맞기 전에, 야단 맞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만 돼? 칭찬과 영광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법은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가요?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옥은 지옥이니까.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공부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생명의 법, 이 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10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잡아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고. 그 기쁨의 소식도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뭐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새로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잖아요.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14절, 15절,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들릴 거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심판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동네라는 역사적 의미를 따라서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역사적이면서 표적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셨는데 그 아기를 보면 아이가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 여러분, 성경을 역사를 떠나서도 안 되고 역사의 의미만 가지고 해서 안 됩니다. 거긴 표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반드시 역사적 근원이 있어요. 역사적 근원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예요. 이새가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도시죠. 그 베들레헴에서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사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그 초장이 있어서 양들을 많이 키워요.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이 여덟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군대 갔어요. 그리고 막내동이 그 다윗만 이 양을 치는데 내보냈습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가봤습니다만은 베들레헴은 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덕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신 말구유라는 것에 그 지금은 기념예배당을 거기다 지어놨어요. 근데 문이 들어가는 문이 이 사람이 겨우 걸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말 타고는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게. 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베들레헴 들은 초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막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베들레헴은 초장이 있는 곳이고 양을 먹이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새의 동네, 바로 이새가 여기서 터를 잡았어요. 이새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한 1000년 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유다인데 이 유대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않으려 임금이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000년 뒤에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물론 다윗도 나가서 양을 쳤죠. 양을 칠 때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자 입을 찢었다고 했어요. 사자 달겨들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사자 입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당시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모든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나 요셉도 다윗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구레너가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베들레헴 오게 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디 했어요? 말구유를 빌려가지고 어린애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기사는 마태복음에는 임금으로,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경배로 천민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뭐라고 했습니다? 그 12절에 오늘날 다윗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표적입니까?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막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38년 동안을 에돔 땅 그 근처에서 뺑뺑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막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때 숲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뱀이 나왔다고 했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그 뱀이 물리면 하루 만에 죽어요. 사람들이 찡찡 부어요. 사람들 막 여기서 저기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어디 가면 좋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대 끝에다 구리로다 뱀을 매달아 높은 곳에 매달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그 독이 싹 없어지리라. 여러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지만, 아니 약을 바르든지 독을 제거해야 낫지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표적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바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15년 더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암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네가 못 믿는데 하나님 더 살려준다는 표정을 보였어요. 시가 1시간 앞으로 이리 하는가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표정이 되리라. 뒤로 돌아갔어요. 지금 그 모든 지구 역사하는 사람, 역사를 조사하는 사람, 이 지구가 서서 뒤로 돌아간 적이 있대요. 그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표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표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근거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거니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로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같이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뭐가 돼?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입은 사람들 뭐해? 평화라고. 유엔 본부 앞에 가면 평화를 상징하는 낫을 창을 바꿔서 낫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사야서에서 따간 겁니다. 여러분 유엔이 생겼다고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은 끝이지 않아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엔 죄 씻음을 받은 평화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 마음은 항상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사고 아무리 문화시설을 한다고 그 마음은 항상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용암 끓듯이 끓는 거예요. 편안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참된 평화가 있고 장래 소망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이나 그리스도가 있는 국가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회는 평화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 있는 척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데모한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목자들이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다 같이 우리 19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천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다 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그 말을 다 간직했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말이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 그 말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그냥 확 찬양하고 새벽성도 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점점 더 쓸쓸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그 유튜브에 가서 그 찬양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들었어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